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의 긴박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바로 이 직전에 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이 반응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태도를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서 가족들을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롯은 가족에게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속히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은 사위들은 그 김박성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사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어리석은 소리로 반응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 복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무감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각 있는 자로 살아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지체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강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각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롯 자체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좀 주저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돔에서의 이 생활, 하나님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인간의 이 쾌락이나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 그대로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락한 삶,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이나 쾌락, 그리고 재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든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 보암직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체하는 이 롯을 뭐 보면서 천사들을 보내면서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결단이 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주저하고 지체하고 또 미련을 갖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이 손길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 유혹들, 오늘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이거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더 읽은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질 때에 천사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이 고개를 돌린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소돔에 두고 온 그 모든 이 물질, 화려한 이 삶에 대한 이 미련과 이 집착이 있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길로 따라가기로 결단하였다면 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쟁기를 이 어, 들고 이 쟁기를 이렇게 인도해 본 사람, 소가 쟁기를 끌고 갈 때 그것을 우리 쟁기를 잡고 가는 우리 농부들의 이 모습, 지금은 참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들 어렸을 때나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 논에서나 밭에서 이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인도하는 이 농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 초점을 놓치고 다른 생각이나 그래서 소가 가는 대로 임의대로 그대로 두면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이 밭을 가는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쟁기를 주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우리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지 멸망할 세상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이 멸망하는 이 소돔 땅을 이 바라보는 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으로 복을 삼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겸손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 중보하는 이 은혜로 우리가 또한 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롯의 가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헌신과 그 사랑,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환경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우리에게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이 아닌 생명의 이 소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중보해야 될 내용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되 또 우리 교회가 늘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여시고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소돔과 다름없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쾌락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긴박성이나 이 급진성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함께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이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라베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이 고난 고통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이 상황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속히 이제는 병상에서 깨끗한 몸을 입고 이제는 속히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함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한 사업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입시
사회와 또 군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거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새 아침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예배자들에게 놀라운 은총,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응답들을 하나님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